희망 고문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희망 고문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체념이라고 합니다. 이만한 신락 같은 그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결심, 역전이 되어지고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또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게 땅도 주고 자손도 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갔는데 땅도 없고 갔는데 자손도 없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땅도 없고 자손도 없습니다. 기다리다 사라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저 애굽에 있는 저 종 하갈을 취하세요. 동침하세요. 혹시 아십니까?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지.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 고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만 이루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고문은 더욱더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방법을 쓰죠.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집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보인 반응은 아이고 하나님, 웃는 거예요. 웃는 거. 뭐예요 그게? 체념해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주세요. 내년 이맘때에 너는 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희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희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 아니라 바로 희망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내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 순종,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행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작은 영혼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하시고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주시고 출발하시기 전에 4가지를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4가지는
다른 교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들꽃교회만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뭘 주셨죠? 뭐 하라고요? 뭘 만들다? 성막입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다. 근데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그 진을 칠 때 어디다 두셨냐면 한가운데 주십니다. 한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내가 구원해냈다. 너희의 주인은 이제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주인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인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우리 안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반드시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반드시요, 정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중심에 누구를 모시면?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이 두 번째 주시는 것이 뭐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애굽에서 살던 그런 노예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신 권리가 뭐예요? 회복의 권리입니다. 회복의 권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회복의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죄로 인해서 깨졌을 때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빚을 졌어요. 살다가 보니까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다 잃어버렸어요. 토지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킬 때 그들 안에, 그 율법 안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형제의 의무예요. 너의 친척 가운데, 형제 가운데 가난해지고 빚을 졌으면 갚아줘라라고 합니다. 그 의무를 안 지켜요? 그러면 안식년의 의무를 지키는 것. 그것도 안 지켜요? 그러면 희년을 지키는 것.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다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단, 뭘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말씀을 지켜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 무너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의 자라는 곳에서 이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펼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오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예,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며. 예,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크게 기뻐하라.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라? 즐거워하리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희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권리를 주셨다고요? 회복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될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뭘 해야지 얻는다고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지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얻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내 안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싸우기 힘든 상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과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성령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원해요. 하지만 성령은 그것을 쳐서 주님의 뜻을 복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군사로서 중보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전히 전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너희는 레위인을 보고 다 내 소유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져 주세요.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 거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안 져줘. 내 자녀, 내 재산, 내 미래, 내가 하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막 출발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르시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예,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명령을 따라. 예,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시내 강야에서 구름이 올라가요. 성막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막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거두고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름이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예, 사단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는데 작전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작전입니다. 뭘까요? 원망케 하는 거예요. 원망.
예,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 원인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살게 됩니다. 불이 내려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가 불이 지져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이곳이 바로 디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예, 곧바로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요, 쓸데없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어떤 기대? 네, 쓸데없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을 품었다. 불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네?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불평이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탐욕을 품게 하는 겁니다.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순식간에 그 마음이 전쟁터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게 울만한 상황입니까? 네? 통곡할 만한 상황입니까? 탐욕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 뭐라고요?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나요? 탐욕은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십니까?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원망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해요.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원망이 어디로 가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발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뭐냐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겨우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때문에. 한다는 말을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뭘도 먹었다? 생선도 먹었다. 오이도 먹었다. 참외도 먹었다. 부추도 먹었다. 파도, 마늘도 먹은 것이 뭐 했다고요? 생각나거늘. 사단이 주는 이 전략입니다. 사단이 펼치는 전략. 생각에 탐욕을 불어넣는. 이게 바로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맨날 만나만 주세요? 하나님 왜 맨날 만나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탐욕 가운데
그들이 쓸데없는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만족이 없죠. 그런데 어디 나와서 울어요? 장막 앞에 나와서 백성들이 다 울고, 이제는 우리 기력이 없어서, 우리는 기력이 없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해서 울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나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탐욕 가운데 왜 만나만 주십니까? 라고, 그리고 왜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하나님은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멸시했다. 쓸데없는 생각은요, 마음속에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희망을 뺏어갑니다. 희망 고문이 되게 하십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의 만나를 하찮게 보는, 그 너무너무 신비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비한 만나를 만나만 주십니까? 라고 바꿔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하게 바꿉니다. 만나만 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무능하다라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아니,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길어요 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이해가 가지 않죠? 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실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집주인이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을 들여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에 들여보냈어요. 오전 9시에 가니까 놀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12시에 나갔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품삯을 주겠다. 오후 3시에도 나가는 거예요.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있어. 들어가라. 내가 품삯 주겠다. 오후 5시 퇴근 1시간 전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일하면 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6시가 끝났어요. 일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관리자한테 가서 품삯 하나씩 줘라. 근데 이 품삯을 주는 순서가 참 재밌어요. 5시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제일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죠?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좀 더 주겠지 하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천국에 비유할까? 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실까라고 합니다. 천국은 불평한 곳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우리 인간의 눈이 참 달라요. 기대해요. 더 주겠지. 더 주겠지.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뭐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너가 들어가면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천국에 그러면 이와 같은 세상일까? 뭘 얘기하시려고 할까?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려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펼쳐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천국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기묘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마음을 전진토로 만들어. 그리고 원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싸워야 된다 그랬죠? 누가 싸워라? 사단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쓸데없는 기대는요, 탐욕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하고요,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꾸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 그거는 욕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기대와 진짜 희망과 참된 소망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너뜨리는 작전이 있습니다. 모세에게요, 무거운 짐을 확 쥐어줍니다. 모세가 깔려 죽으라고. 모세 너 깔려 죽어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감당하게 만드는 무거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울면서 있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하는 불평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나한테 맡기셔서 이 무거운 짐을 왜 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 품을 그들의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저들을 어떻게 나에게 다 맡겨서 저들을 안고 내가 품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장정만 60명인데 이들에게 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고기를 주어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책임이 힘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 신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200만 명의 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예요? 누군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끌어안는 거예요. 짐으로 갖는 거예요. 자기가 못해요. 근데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통이 시작되어져. 그러면 두통이 시작되어져.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깨가 아파요. 눌려서. 어깨 아프신 분들은 양쪽에 지금 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짐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기 문제네. 네? 우리도 뭐 고기 문제네. 네. 하나님이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좀 맡기면 될 텐데. 그죠? 하나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먹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감사하죠. 근데 이게 짐이 이게 참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지구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누가 짊어지라고 그랬나요? 네. 그러면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고 나를 죽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으면 돼요? 네, 주께 맡기면 되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이거 짊어지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면 이거 지구를 던지세요. 던지시면 됩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가장 감동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한테 얘기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올 때 빌립을 시험합니다. 너가 저들을 먹여라. 빌립이 뭐라 그럴까요? 저들을 먹일 만한 음식이 나한테 없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이 빨리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계산하는 거예요. 머리를 막 돌려. 그리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온다 해도 부족합니다. 빠르죠. 네, 아주 명철하죠. 똑똑합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했을까요? 너 혼자 감당 못하는 문제다라고요. 오병의 기적을 베푸면서 빌립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레위인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인은 뭐 하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 있는 사람.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 아니에요. 다 맡기는 사람.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짐을 너에게 준다. 그 짐은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같이 짐을 져줄 사람 줄 것이다. 모세에게 몇 명을 보내주셨어요? 70명의 장로.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이 뭐라고요? 짐 가서 깔려 죽게 하는 깔려 죽게. 어떻게 이거 감당합니까? 눌리게 하는 거. 눌리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 자유케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소리 때문에 모세의 마음도 이미 전쟁터가 버려졌죠. 이 막중한 책임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고기 먹으려면 거룩해 하래. 18절에 백성의 몸을 거룩해 하라. 다음 주에 우리 고기 먹으려면 몸을 거룩해 해.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지 않으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거 알죠? 하나님 전능하신 거 아는데 이거는 안 되죠.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생각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양떼 소떼 다 잡아먹인들 이 인간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저 바다의 고기 다 잡아먹인들 다 이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뭘 못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23절 표준 세번역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볼 것이다. 네 눈으로 보게 되리라.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 이렇게 주세요. 이제 매출하고 있거든요. 얼마 동안 준다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내리고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작은 영과 작은 교회에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이고 우리 교회도 작은데 무슨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은 아니었지만 동일한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근데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예, 우리가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성교회를 나가면서 이 두 가지 짐을 어떻게 짊어지라고 합니까? 그래서 깔려주고요, 깔려주고. 근데 생각만이에요, 생각 속에서 눌리는 거. 마음 속에서 눌리는 거. 성령님은,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이 주님은 걷어주세요. 맡기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할 수 있게 하시고 동역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 올해는 꿈담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영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림교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받고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가 맨 마지막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떠난 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20년 동안 지하교회에서. 그리고 땡스기브를 만나고 우리 성교회를 만나서 작년에 이문지근 작은 도서관으로 공사를 새롭게 해서 작은 도서관이 교회고 작은 도서관이 사역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어머니 건데 어머니가 돈을 좋아하셔서 대출을 너무 받으셔서 넘어가게 생긴. 근데 목사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바꿔서 너무너무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 건물이 넘어가더라도 어머님이 돈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바꿔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또 영재한테 얘기해서 했더니 영재가 다 데리고 오라고. 다 데리고 오라고. 작년 우리 2018년도에 우리 영재한테 가서 보드도 탔잖아요. 그 사진하고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때는 엄청 부러워합니다. 근데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 여름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이음 작은 도서관에 그 주님께서 이벤트를 좀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궁금한데 지금 나한테 묻지도 못하고 있어요. 영재를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해요. 좌절하게 해요. 원망케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희망 고문을 줍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희망 고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 고문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 전쟁터가 될 때 우리는 꼭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는 것을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외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는 것을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이다. 네, 매일 아니라 수시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는 것을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는 것을 이제부터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